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 박사님이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뭐 아시는 대로 저도 이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제 나름의 관점에서 아마 그 종교사역 수업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제도화의 딜레마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15분이니까 짧게 핵심된 내용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아마 울리백의 위험사의 책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사과정에서 바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위험 요소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는 줄어들고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회는 오히려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하고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위험하고 또 이 위험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코로나 뉴 노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프면 쉬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능하면 대규모 모임이나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언택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하죠. 언택트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미 뭐 그 여러 가지 상품점도 무인 판매대식으로 돼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문제는 사회 관계가 약화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많이 하고 교계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자체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또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인데 그중에 아주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와 함께 사회 관계 자체가 악화되는 이제 사회학에서는 사회 자본이란 말을 씁니다만 뒤에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계에서 이 코로나와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또는 방송, 가정 예배와 대면에서 현장 예배 드렸던 것을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현장 예배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과반수지만 의외로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대답도 37%고요. 오히려 더 좋았다는 대답도 10% 가까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통합교단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변화 없다는 응답도 30%가 있고요. 줄었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차지하는데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니까 28.7%가 줄었다고 해요. 변화 없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아마 한 대략 20% 줄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찬성이 60% 나왔습니다. 그냥 보면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헌금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반대로 나왔습니다.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10여 년 사이에 시간의 흐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이 변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도 바뀌고 있는 거죠.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가 40%고요. 오히려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인들한테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를 물어보니까 42%는 현장 예배가 더 간절했다는 대답도 있지만 23%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 전통적인 생각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통합교단 조사를 보게 되니까 코로나 종식 후에 교인 수가 감소할 것 같다는 게 49%, 평균 19.7%가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회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54%가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2년 전에 그 우리 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하고 교회 탐구센터랑 같이 공동 조사했을 때 2년 전만 해도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온라인 교회가 신학적으로 바람직한지 혹시 어떤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교회 중심 신앙에서 실생활 중심의 신앙 실천이 중요하다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비슷하게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이라든지 교회 공적인 역할이 20% 이상 나왔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일상생활의 신앙 실천과 교회 공적인 역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 출석 신자들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다.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때 또 가나안 성도에 대한 어떤 선교 전략이나 또는 기존 교회 출석 신자들에 대할 때 좀 차별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탈제도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한 2년 전부터 이 비제도권 교회라고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제일 아래 보시면 뭐 평신도 교회라든지 사이버 교회, 가나안 교회, 이머징 처치, 미셔널 처치에서 굉장히 요즘 다양한 탈제도적 형태의 교회,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규칙들, 우리가 뭐 문법이란 말도 씁니다만 그런 문법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모리 대학교에 토마스 롱 교수님 모셔가지고 주제 강연도 듣고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강연 때는 하나님 나라와 설교를 주제로 했지만 쉬는 시간에 기자분이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인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사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바로 그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핵심은 미국 교회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중간 하단에 보시면 미국 교회가 죽어가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심지어는 술집과 바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획기적인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탈제도적 형태의 교회라고 하겠죠. 이런 경향들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훨씬 더 확장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머징 처치, 미셔널 처치 뭐 이런 논의들이 과거에 있었고요. 뭐 이 밖에도 다양한 교회론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뉴노멀 처치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예배는 그 세들백 교회 예배 모습인데요. 한 10년 전에만 봤더라도 이것이 예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봤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다 이런 형태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예배의 본질은 존재하지만 어떤 양식이나 형태, 양상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 피아노가 들어왔을 때, 올겐이 들어왔을 때 굉장한 저항이 있었는데 요즘에 뭐 드럼 세트에 뭐 전자기타까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종교 사역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는가에 대해서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책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신흥 종교였던 초기 기독교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회피하고 도피하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직 국교가 되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았고 이것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자리 잡는 데 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모습은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한번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종교사역에서 얘기하는 교회 제도화의 문제죠. 뭐 제가 길게 써놨습니다만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고 공동체를 추구하지만 현실에선 하나의 조직이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종의 어떤 어그러짐이나 어떤 모순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주의를 넘어서 교회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야 될 텐데 뭐 아마 목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문장으로만 써놨는데요. 건물 중심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의 실천으로, 성장주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목회자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뭐 우리 학교에서 뭐 다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라는 것은 이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데 관료제에서 말하는 상명하달, 상명하복보다는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어떤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저는 미셔널 그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소그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대규모 집회나 공식 모임보다는 소소한 작은 네트워크 중심의 모임들이 더 부각이 돼 왔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이것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도 소규모 공동체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 안의 소그룹이 교회 관리 차원이라든지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와 시민사회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전염병이 사실상 사람을 차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신체와 질병이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려서 전염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더 취약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접촉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화되어 있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버린 마스크 주워다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건강과 위생을 돌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에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라들도 그런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양극화에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반응이나 공포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고용 형태, 직종별로도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 자본이란 개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퍼트남이 코로나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런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회 자본이란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화폐 자본만큼이나 강력한 끈끈한 사회관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단위로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그런 운동들인데요. 아시는 대로 최근에 우리 교계에서도 마을 교회, 마을 목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들이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긴급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요. 뭐 마스크를 보내주고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자체를 공동체적인 환경으로 만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를 공동체화함으로써 그런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뭐 교회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